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조동하 시인의 시인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을 피우고 너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 세상 풀밭이 꽃밭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너도 꽃 피면 온 세상 꽃밭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꽃을 피우고 너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 세상 풀밭이 꽃밭 되는 것이
이영길 교수님의 글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쉼이란 회복이 아니라 정렬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다. 삶의 방향이 틀어졌는데도 계속 밀고 가기 때문이다. 쉼은 그 방향을 다시 맞추는 시간이다. 그래서 과정이다. 정렬은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 조용히 앉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천천히 걸어야 들리는 소리들이 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 쉼은 그냥 편해지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르게 서는 것, 즉 재정렬하는 시간이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위해
유기성 목사님의 글입니다. 하나님의 윙크. 한 번은 서재 구석에 있는 한 권의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할 때. 책 제목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 제게 윙크를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일 설교를 맡아주셨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바로 이 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윙크를 보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고 그가 살며시 윙크를 보냅니다. 엄마든 아빠든 할아버지든 삼촌이든 이모든 그 작은 눈짓 하나에 아이의 마음은 환하게 빛납니다. 그 윙크는 말합니다. 얘야, 지금 너를 생각하고 있어. 넌 정말 소중해.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주님께서 갈급한 제 마음에 바로 그렇게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 내 기도를 다 듣고 있어. 염려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기만 해.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주님은 나의 갈급함을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윙크일까? 아니면 그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위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윙크했냐? 라고 서운해 하실까? 아니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의 눈짓을 보냈는데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하며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고백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그녀가 어느 날 숲속을 산책하고 돌아와 함께 했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친구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별것 없었어.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숲속을 거닐면서도 아무것도 보고 느끼지 못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유명한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의 인자한 얼굴을 내 손끝으로만 알던 그 모습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며 마음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들로 산으로 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들꽃을 그리고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는 장엄한 일출을, 낮에는 박물관의 예술품들을, 저녁에는 보석 같은 별들을 보며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의 표정을, 오페라를, 영화를, 그리고 밤에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거리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 사흘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어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윙크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침 햇살로, 친구의 미소로, 우연처럼 마주친 한 권의 책으로, 때맞춰 들려오는 설교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윙크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눈짓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예수 동행 일기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윙크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침 햇살로, 친구의 미소로, 우연처럼 마주친 한 권의 책으로, 때맞춰 들러오는 설교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윙크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눈짓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이민규 교수님의 글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토록 길게만 느껴지던 1년이 이제는 하루처럼 지나갑니다.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데 있지 않고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깨달음의 시점이겠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산다면 그것은 연장이 아니라 지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순진하고 머리로만 배우는 편이라 인생에 관해 남들은 이미 다 터득한 것을 요즘에서야 조금씩 체득합니다. 인생을 안다면 신선이지 어찌 인간이겠소. 이 말이 요즘 자주 떠오릅니다. 인생은 비합리적입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고 또 머물고 또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